오늘은 축기 사역은 개혁되고 발전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제목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축기 사역을 개혁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소원하세요. 축기 사역은 해방 사역이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받아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예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서히 되어갑니다. 깨닫는 만큼씩.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만큼씩. 예수님 유언 중에 제일 첫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나의 옛모습을 먼저 회개하고 회개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받는 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기 사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가 성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그 죄를 붙잡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정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왜 지가 주인 되려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가 귀신 성도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인 거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약합니다.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귀신 악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적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이 바로 귀신인 겁니다. 귀신은 우리 대적입니다. 어쩌든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형태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살아 역사는 악한 영들,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힘이 강합니다. 예수님과 성도를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초자연적인 요 차원의 존재예요. 귀신보다 힘이 강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내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인 눈이 있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안 들어가고 서울시내를 걸어다니면서 똑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전봇대 들이받치고 사람한테 들이받치고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안대를 벗어야 돼요. 그 성령으로 말씀을 벗는 거예요. 영성이 눌려서 우리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 알아야 돼요. 우리 대적을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는지 말씀으로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귀신 촉사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냐? 우리 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역사로 악한 역사가 드러나가지고 발작을 하는 악을 쓰는 경우에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자기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를 쳐다보고 그래 귀신이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무서워서 멀리 왜 떨어져 도망가요? 뚝뚝 떨어져서 기도시켜요. 그래서 너는 숫자 많은 걸 안 좋아해요. 귀신이 도망을 간다고 안 따라갑니까? 이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야. 마귀의 귀신은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영성 차원이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이면 저 하늘의 무덤이 이 땅에 있거든 1대부터 변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안 믿는 자면 쫓아내지 마세요. 귀신을 같이 사세요. 정말 이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이면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성령이 주인 됐기 때문에 성령이 쫓아내세요. 나는 귀신을 쫓아낼 무슨 힘도 능력도 못 느끼는데 이는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쫓아내는 헬라어는 익수시아라고 합니다. 그냥 힘은 드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트 익수시아는 그냥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한 차원 높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식을 보고 얘야 이리 오너라 저 물 좀 가져오너라. 자식은 이제 20대 30대 힘이 있어.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70 내지 80이 되어서 허리도 없고 힘이 없어. 그리고 자식이니 아버지 어머니 힘도 아무것도 없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거의 부모에게 순종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무슨 힘이 있느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익수시아입니다. 똑같은 힘이라도 익수시아, 헬라어로 익수시아라고 그래요. 자식이 가지고 두나미 있습니다. 두나미스 군인들은 탱크로 무장을 하고 제트기로 무장하고 기관총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전진하라 후퇴하라 말하면 빈소 들고 뭘 우리 명령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군인들은 두나미스 다이아마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를 다스리는 익수시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 높아요. 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귀의 귀신을 쫓는 권세는 익수시아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익수시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나미스를 가지고는 마귀 귀신은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오늘 자기 스스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자꾸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먼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물러날 걸 믿으세요. 다시 한번 말해서 한 장, 두세 번, 세 번, 네 번 계속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쫓아갈 턱이 없어요. 다 성령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가면 떠나가야 돼요. 가난한 칠정은 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일 안 쫓아내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귀가 우리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귀신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삽니까? 네가 하늘나라 안 되기 때문에 귀신 사는 거죠. 그럼 하늘나라 되면은 떠나가서 기경지대로 계속 오라 이 말이야.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고 들락날락하면 우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3절 45절 저런 귀신이 삶에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줘야 돼.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해를 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아버니 그 집이 피고 청토되고 출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귀신을 안 쫓아내면 와보고 정리되고 정되고 돈 쳤으면 귀신이 지나가던 귀신 7귀신을 다 몰아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살기 때문에 나중에 형편이 전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고 자꾸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관리. 그렇기 때문에 황폐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보세요. 저 제주도 같은 데서 올라오시는 분들 그 지속적으로 와서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수를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황폐해지지 않아가지고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당도예요. 근데 좀 편하게 얘기했다고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들어온 데를 촉속 집어내서 쫓아내야 돼요. 들어온 촉속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언제 대적해야 되느냐? 우리 유혹할 때 그때 벌써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유혹을 당했는데 대적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설할게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랑 산길자를 타느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거짓 예언이나 거짓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줘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릴 일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귀신이 잘못 들어와서 이 세상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일 도만할 때가 많습니다. 어저께 내가 사장님 안에 지하철 안에 지하에 가니까 그때가 한 4시 좀 넘는 것 같아. 오후 어떤 아가씨가 악을 그거 참 답답해요. 그게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분노가 나오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참 안타깝다네. 멀쩡한 20대 아가씨가 그 다 영적인 문제예요. 육체적 공격하면 병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병이 들어요. 정신병이 들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그 약으로만 치료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영적인 조치를 하면서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 귀신이 들어와서 생활 돌이켜주고 몇 명도 사업이 안 되게 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사업이 좀 잘 되는 사람은 탐욕을 넣어가지고서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크게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22년 22.5년간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간증을 많이 했어요.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때 취직했으면 돈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할 수, 일이 많아가지고 좋아요. 많아가지고. 제가 하는 일 잠깐 얘기하면, 글을 써가지고 책을 출판해야 되죠. 기독교 서적을. 또 설교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야 되죠. 또 우리 성도들 매주 월화 검토에 집중기도에 가서 안수해가지고 성령 은혜 충만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우리 성도들 또 말씀 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닫게 해줘야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뭐 대소사 문제가 일어나면 저는 혼자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고쳐야 돼요. 어저께는 수도가 문제가 나가지고 수도를 고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이거 살으라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당하게 해가지고 이걸 알고 대처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지나가면서 그 문제가 저렇게 해결이 되는 것은 그걸 알고 미리미리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라고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참 어느 날은 무슨 반죽이 유선이 잘못돼가지고 화면이 안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스스로 고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즐거워요. 왜? 이 나이에 일을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일을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하나하나 성령님도 말에 깨우쳤어요. 저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게 새로워졌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 중심의 사역에서 앉아가서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습니까? 무슨 어디 뭐 신천지에서 뭐 98점 900점 시험 봐가 했다고 저는데 현장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가난에 집어넣고 정찰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탈락한다 10명은 멸명시켜버렸어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어서 실제로 전쟁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거기다가 눈 감으면 코를 베가는 세상에 산다. 여기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하나님께 훈련을 시킨다. 살아남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살아남으라고 바로 알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은 현장 수임의 사역을 했어요. 회당에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세상 집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황해에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치고 나라를 선포하고 그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말씀 잔잔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치고 환경을 치유하고 전도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헐새 돈 들고 내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제가 비교적 큰 교회에서 부역자도 3년이나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생각대로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순진했냐면 베드로가 한 번 말씀 전하고 3,000명씩 돌아왔잖아요. 그 3,000명 돌아올 줄 알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한 명도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떤 분이 영성이 뭐 미단이라고 그랬더니 저도 그때 이단인 줄 알았거든요. 앞으로 영성이다. 영성. 입의 영성. 아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영성? 이거 하나님이, 내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가 영성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깨닫고 보니까 이단이 아니어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영성을 희게 하다 보니까 뇌척추도 받고, 성령 태도 받고, 불세를 받고, 자꾸 영적인 세계도 알고 영안도 조금씩 열려가고 그래서 안수할 때 귀신도 떠나고 신사가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 돌아다니면 귀신을 쫓아가 병을 고치면 능력조절을 3년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6일 동안 병원에 가서 능력조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3년 정말 다반에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우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지난 세월을 후회하시는 분도 많고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왜? 돈 하다가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몸이 망가져버린 다음에 시한부 3개월 6개월 된 다음에 그래 깨달으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멍청한 사람들은 많아요. 아니 자기 남편이 위에 병이 들었는데 기도원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병 낫는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해도 되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에 가져가 복수가 차가지고 남산 많은 남자가 있어요. 1인실에.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 상태면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그게 기도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한부 이제 3개월 남았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조금 하다 보니까 혈통에 전부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그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영적인 면에 무지하니까 무조건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사무의중적으로 가서 기도하면 되고 기도원도 가서 뭐 절에 가서 기도하면 되고 똑같은 거죠 뭐예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깨달으세요. 병원에 입원한 그린돌입니다. 정말 저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때는 그것도 가서 내가 안수하고 막 그러면 옆에서 병이 팍팍 나서 튀어내버리고 그러거든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예수를 조금 믿는다는 조금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말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기도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되게 임한다더니 저보고 병원에 일하니 와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안수하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는 겁니다. 나 기가 막혀요. 그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목사님도 가르쳐줬지. 그래서 귀에 정정하게 물었어. 그런 말 어제 들었냐고 그랬더니 자기 담임 목사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크게 그걸 거부해버리니까 그 병이 안 났지요. 그런 분이 12살을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안 나서 영적 문제가 무시해버리니까 하루 기가 막혀서 다시 입원했어. 지금 무슨 병으로 입원했어? 심장병으로 숨기가 힘들어. 힘은 치료지라는 거예요. 그 12달을 안 고쳐도 그대로예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제가 또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질병에 대해 상담 안수를 받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병을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입원을 하고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차도가 있으면 아닙니다. 더 가지도 덜 하지 않고 그저 그럽니다. 참 한심하죠. 제가 성령의 눈으로 신명을 보고 성령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 정도 가지고는 고생한 건 원인이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질문이 성령의 감정, 과거에 충격을 받은 일인데 그 일로 인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금 이장과 소장, 대장도 제기는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 완치가 된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다시 질문했어요. 지금 소화는 잘 됩니까? 변비는 없습니까? 막 혈기를 내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단이 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한다고. 참 기가 막히죠. 지가 이단이면서. 자기 목사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 하는 지신이 집에 들리도 말고 대하지도 말라고 쫓아내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 절대로 병에서 자유 안 받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성령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병원에 능력돈다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병원도 3년 끝난 다음에 내가 귀신 역사로 2년을 고생했어요. 내가 그때 많이 체험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구나.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면 막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막 때로 막 몰려오게 할 줄 알고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대화가 잘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참으로 안타까우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면 이단이라니 정말 억장이 맡길 지경입니다. 귀신하고 병 고치는 예수님 이단입니까? 제가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닫고 보니 축기가 없으면 성도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축기는 아주 중요해요. 성령 세례받고 축기는 아주 중요해요. 저는 사역에 들어간 목회자가 많이 상대합니다. 그것도 개척 목회자를 많이 상대합니다. 이분들이 목회가 잘 되면 저에게 오겠습니까? 모두 목회가 되지 않아요. 이건 뭐 100개 개척하면 한두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 목회가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이분들 이구성도 하지 말지. 개척교회가 주변 목회자에게 이단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귀 쫓아내고 병 고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리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로나 자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 세상 하는 소리 듣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근데 사람 소리 듣고 자꾸 세상 풍 따라가니까 어떻게 개척교회가 쓰겠어요. 개척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만 모는데 이단이라고 할까봐 성령사를 이렇게 하고 귀인 좋다고 병을 고치 않으니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전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문제가 없는 분들도 오셔서 사명감당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와요 그런 것을 고쳐야 성령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돼야 안 돼 있죠. 그래야 변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내적으로 자기에게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도 능력 권능을 받아서 성령체 묵혀라니 재등이 잘 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 지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저희 교회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가신 분들. 제가 25년 동안 지금 이제 거의 한 20년가 했어요. 20년가 했기 때문에 뭐 하루에 월화 수목 4일씩 3번씩 집회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갔으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조직신앙에 어긋나는 사역을 하니까 이단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축계 사역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부하기 어려면 귀신이요. 이 때문에 순전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역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자기 영혼을 하늘나라 보물 만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보물이에요. 무슨 금부가 보물인 줄 알아? 자기 몸이 보물이지. 자기 온몸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하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불치병 치유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 몰아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충만한 기도 매주 월화 금토일 하고 있는 온몸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한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애충만 받으면 기적을 체험하며 사기 하나님의 증명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